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내보내서 광야 40년 길을 가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신비한 것 하나를 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늘 밑에 덮어주셨고 밤에는 환한 불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그 사막길은 험악한 곳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뿜어내는 곳이고 40년 동안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태양열 때문에 사람이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 그 태양과 그 사막 사이를 서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막지대 가면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아래서의 어떤 우산 하나만 있어도 사람 그늘 속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큰 우산을 만들어서 저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는 또한 어떻습니까?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몇십 도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내다가 사람들이 추울 때는 낙타라든 짐승과 같이 어울려서 자는 것도 춥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춥게 되면 노인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에도 위협을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가 이렇게 타지 않는 불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불을 통해서 환함과 따뜻함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고 사막 지역에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함과 환함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된 말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바로 그 성막 위에 덮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놓고 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두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나 아론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을 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임재한다 사실을 보아라 해서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둘러있고 밤에는 불 기둥을 환하게 비춰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동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막을 치고 그 위에 주변에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높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이 짐을 싸고 성막을 거두어서 구름이 가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구약, 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구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주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구별된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들로 하여금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바로 특별한 장소를 성막을 짓게 만들었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막이란 제도, 즉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가시적인 예배와 그리고 구약 가시적인 성전과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약에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장소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은요, 어느 한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저들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 방법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신약에 와서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들어올 때 늘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곳에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점점 성숙되게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말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이 떠났다 왔다, 불기둥이 떠났다 왔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심을 저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도 구름기둥 보고 저녁에 나가면 불기둥을 보고 항상 그 기둥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말입니다, 별빛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왔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들은 별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헤롯에게 가서 왕에게 묻게 되었지요. 자, 별이 나타났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기둥은 있다가 없어졌다가 어떤 날엔 또 있고 어떤 날에 없어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과 같이 오늘 성령님은 오셔서 어디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 몸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요 잘못 이용하더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나 다 계셔. 교회 못 틀어나가. 집에서 TV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들으면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 보내면 됐지. 이렇게 또 역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주일날은 성도들은 공동체 교회에 모여서 이곳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그걸 볼 때마다 저들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환하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들은 말입니다, 자, 저녁에 구름 기둥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구름 기둥이 높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요 부랴부랴 가서 또 자기들이 텐트를 걷고 싸고 또 성막을 또 걷어가지고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럼 구름 기둥이 또 서서히 앞에서 움직이면은 이들은 또 구름 기둥을 따라 갑니다. 어떤 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틀을 머물러 있어요. 그럼 또 그 지역에 이틀을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또 한 달을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1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 지역에 또 1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와서는 뭘 봅니까? 텐트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하다 나와서는 나와가지고 저 불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였다 하면은 저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가고 불 기둥 따라가고 저들은 항상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행동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구름 기둥은 안 떠올라도 빨리 가야지, 갈 길이 먼데 하고 짐 싸가지고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다가 사막에서 낮에는 더워 죽었을고 밤에는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항상 저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름 기둥 바라봤고 날마다 불 기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들은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은 애굽은 잘 알는지는 몰라도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 광야 사막 지역은 어떤지를 모릅니다. 아마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를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을 공부하다 모세나 주변에 몇몇 사람들은 공부했을는지는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로 하여금 이 사막길을 인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이대로 장인집에 살면서 그가 40년 동안을 광야 사막을 체험하게 만들어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에 나가는 데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애굽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모세 인도를 받았지만서도 이들은 나와서 날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나 가야겠네 하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닙니다. 항상 날마다입니다. 또 이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함께 주었습니다. 놀라운 우리가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그래요. 좁은 길이에요. 미래 불확실 속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변수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신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착함과 선함의 의지 갖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곳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반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관문에 누가 사냐면 블레셋 족속이 삽니다. 블레셋은요,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다 블레셋을 딱 만났으면요, 허겁지겁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 그건 너무 강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들로 하여금 광야를 빙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누구?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쉽지만 않잖아요. 이런 세상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장소와 어떤 그 가구들로 가득한 교회 내용만 보지 마시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훈련하는데 이 장소만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능력, 체험을 얻는 이런 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외형만 보고 나가는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같이 성전에 거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 난 그분의 인도 따라 가겠다 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애굽의 현장이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괴로움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은 니느웨로 가거라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도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님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시고 이 안에서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깊은 교제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봤더니 교회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안 되는 모습이죠. 앉아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인 힘을 북돋아 줘야지. 이 집사 흉보고 저 집사 흉보고, 그럼 주님이,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의식도 중요합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인도하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나타나는 건물이나 외형을 보지 마시고, 나타나는 외형의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인내가 필요하지요. 독일에 한 고아원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다른 곳에서 이곳에 필요한 모든 급식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관리인이 원장에게 찾아와서, 원장님, 눈이 많이 와서 아무리 봐도 오늘 마차가 못 오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아침에 어떡하죠? 굶게 생겼네요. 이런 보고를 관리인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기다리셔. 하나님이 좋은 것 보내서 먹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후인데 밥을 먹으라고 하는 종이 땡땡땡 울려서 아이들이 다 식당에 나와 앉습니다. 보았더니 눈길을 헤치고 저 밑에서 마차 하나가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원장은 믿음이 없는 관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지 않느냐?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관리인에게 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요. 근데 그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를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교회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